성관가족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다수는 상당히 당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도 그래서 참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혹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3차원의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자꾸만 손으로 만지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내 귀로 들어서 확인을 하고 싶은, 또 혹은 아니면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인간이 보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자꾸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어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래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포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원 정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원 정권 다 가지고 가서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라, 인감 도장도 주겠다, 혹은 아니면은 인주도 다 가지고 가라, 땅에서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 용서해 주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줄 것이다, 땅에서 해방해 주면 하늘에서 다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만세 천사들도 환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정권, 이런 모든 정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이 라틴어 어수는 좀 요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하게 되면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파트렘은 아버지,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아버지, 크레아토림 체리 에테레, 하늘과 땅을 크레아토림, 창조주, 창조하신,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전에 했었지요. 그 다음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오늘 이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 et in 예숨 크리스툼, 그러면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에 크레도 인 있죠, 그죠? 크레도 인 et in 예숨 크리스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움 에우스 우니콤, 그러면은 그의 유일한 아들, 또 도미눔 노스트룸, 그러면 우리의 주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된 것처럼 이 두 번째 문장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그의 유일한 아들,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도미눔 노스트룸, 즉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사실은 라틴어의 느낌은 이런 느낌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동격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한 개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직명, 직책명입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 자, 여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독립된 별개의 두 개의 단어로 등장을 하지요. 각각 다른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상 실존했던 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가 이런 직무, 이런 직함을 가지고 이런 직무를 이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직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된 칭호는 어떤 뜻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스스로 뭐라고 지금 입으로 시인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말을 스스로 사실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중 우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요, 뭐 철수, 영수, 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름. 길 가다가 시장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는 이름이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입니다. 원래 이 예수는 히브리어 어떤 이름에서 왔느냐 하면 예수와 혹은 아니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 여호수아 좀 비슷한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 뜻이 예수와 혹은 아니면은 여호수아,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 이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어,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공용어,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잖아요.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한 아기의 운명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구원 섭리의 말씀을 딱 새겨주시면서 예수라고 불러라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한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역시 이 직함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 말이 왔겠죠.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세 직종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왜 기름을 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직책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처럼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바 되어져 이 직책을 감당을 한다. 그런 의미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들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이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고난 덩어리 가운데 짓눌리다 보니까 이 의미가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또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지나갔더니 이제 살만한 거 했더니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또 이 근동 지역을 또 이 유대 땅을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헬라 제국이 지나가니까 또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또 그냥 지배를 하고 그러니 현실의 고난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어떤 뜻으로 의미가 전환되어졌느냐 하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는 어떤 대상,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 희망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뜻이. 그래서 그 미래의 인물, 고난을 해결해 줄 그 어떤 희망의 인물, 고난을 해결해 줄 그 어떤 미래의 인물, 이런 이름으로 정착이 되어져 갔습니다. 메시아는 희망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희망의 인물이다 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고, 다른 이방인들은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 원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고백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필리움 에우스 유니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원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기에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 원래 헬라어 이 말, 필리움 유니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저게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낳으셨다, 오기는 왔는데 보내어서 온 게 아니고요, 낳아서 오게 되었다. 즉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나오게 된 그런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노, 앞에 있는 말 모노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런 말 하죠. 모노, 스테레오. 그때 그 모노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모노, 스테레오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걸 뜻하기도 하지만 유니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유일성은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모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깊은 뜻에 아주 독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낳으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낳은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유일하신 아들, 즉 이 독생자의 의미는 구원 정권의 필요
충분 상속자다. 구원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필요한 뿐만 아니라 필요 충분한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만 상대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대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고스란히 다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권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권을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완전히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일이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구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다 도장 찍으면 찍는 대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활동을 하실 때 매번 성부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십니다. 매번 성부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구원 정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누가 좋을까요? 그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여쭈시는, 또 큰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잠깐 다녀올게,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 성경 복음서에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분은 정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성부께,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그렇게 늘 아버지와 그렇게 교류하고 교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친밀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 관계가 아주 간결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아주 무진장 깊숙하고 깊은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사귐들, 그리고 그 깊은 교제, 그것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다.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도신경 원문에는 유일하신 아들, 이것의 동격으로 우리 주, 도미눔 노스트룸이라고 하는 말이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아들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도미눔은 주님이고요, 노스트룸은 우리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뜻하는 이 도미눔이라고 하는 말, 이 말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들어본 말이죠, 그죠? 예.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왔겠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이탈리아어, 라틴어로 이렇게 계속 번역이 되어 간 거겠지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어느 말에서 오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한 뜻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헬라어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되었기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왕을 이야기할 때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추에서 아도나이를 주님, 주인, 주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로 유추에서 히브리어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원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라고 하는 명확한 뜻이 있어서 그거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야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신성사문자, 4개의 글자,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신성사문자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신성사문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는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그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야훼 마음껏 막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렀느냐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신 부른 게 아도나이예요. 그럼 이게 특별한 뜻이 있느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모음 있죠. 야훼라고 하는 이 모음을 구성하는, 근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자음에 이 야훼라고 하는 모음 구성하는 것을 자음과 모음을 붙여가지고 같이 만든 그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70인역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시대 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요거를 키리오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키리오스라고는 뭐냐? 왕에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왕에게, 원래는. 그런데 그 왕을 부를 때 주인으로 불렀죠. 그렇죠? 고대 국가는 왕을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 또는 주님으로 번역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키리오스를 주님께, 예수님께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주라고 할 때 도민눔이라고 해서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직책을 예수님께 붙여드린 거예요. 주님은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지니신 절대 왕이다, 곧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역사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신 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 뜻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냥 입에 붙여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의 생사 열탁권을 가지고 계신 분,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나의 최종 결정권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원 정권, 역사의 최종 결재권, 그리고 구원자, 이런 기운들이 다 서려 있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은 그런 강력한 기도 언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이 고백 속에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영적인 악의 세력들, 그들이 오히려 이런 기도 언어에 더 민감해서 그야말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이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악은 벌벌 떨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를 휘감는 것입니다. 이거를 느끼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부딪히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의 시대,
이 종교다원의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또 예수만 구원자인가? 오직 예수로만인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그런 어떤 도전이 많습니다. 이 물음은 예수와 또 다른 종교 창시자들,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 있냐? 서로 존중해주면 되지, 이런 의도 있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선 셈계열, 셈족 계열에서 유대교를 창시한 모세, 또 혹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 이 셈족에서는 유일신교들이 있죠. 종교적으로 유대교 혹은 아니면 이슬람. 근데 이들 이 모세나 혹은 아니면 모하메드는 둘 다 공이 예언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계시받는 것을 전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신약 성경 혹은 아니면 복음서 전부 다 계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자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료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00년대 정도에 출간된 소설, 그런 소설을 만약에 읽는다고 하십시다. 지금부터 한 100년 혹은 100몇십 년 전, 100여 년 전에, 그런데 100여 년 전 소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예스러울 것입니다. 혈의 누, 이거 보면 상당히 이거 예스럽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듭니다. 또 읽으면서 이런 때도 있었네, 그러고요, 그죠? 정말 불과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미신에 이렇게 휘둘리나, 혹은 아니면 불과 100년 전밖에 안 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미개했나, 이 정도로 막 느껴질 정도, 그런 느낌이 팍팍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때도 있었네, 그럽니까? 아니, 그러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첨단해, 그리고 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더 미래, 아니 더 하늘 위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미 벌써 말씀이 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종말에까지 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기에 1.1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말, 무시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1.1핵도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없더란 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이게 계시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기록된 소설보다도 더 미래적입니다. 더 종말적입니다. 더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계열에서 불교를 창시한 부처가 있죠. 붓다, 고타마, 시달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는 신비가적 특성이 있습니다. 신비가적 특성이다. 뭘까? 왜 신비가입니까? 이거는요, 오감을 닫는 거예요. 오감을 닫고는, 그리고는 내면에 있는 자아를 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실 세계를 닫아 걸고 내면 깊숙한 그 자아를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이 예수님은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쳐다본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불교 종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재적인 진리, 주어진 것, 그 안에서의 어떤 진리를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처다라고 한다면 초월적인 진리,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인 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신 분,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극동계율에서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 혹은 아니면은 이 도교의 어떤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들은 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이런 것 같은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러는 것, 그 예입니다. 물론 이들도 엄청난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은 참으로 배울 만한 그런 어떤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지혜를 이런 현자들에게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지혜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진리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국한되는 것 아니라 초월적 진리, 거기까지도 예수님은 다 꿰뚫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성을 우리는 예언자적 혹은 신비가적 혹은 아니면 현자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대조하여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케노시스라고 그럽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인데 자기 비움적이다, 자기 비허, 자기를 비워서 공허하게 된다, 텅 비게 된다, 혹은 자기 비움, 우리말로는 자기 비움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의 핵심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케노시스, 즉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소위 역설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비움으로써 가득 차게 되고 낮춤으로써 올려지고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가 복음 속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떻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 찾아가나? 신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건 하나님의 자기 협의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고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란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케노시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못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춤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원은 자기 비움으로 우리에게 관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노시스는 결국은 겸손과 온유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새벽기도회 때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흔히 윤리책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 유교는 인애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진짜 진정한 본질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많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만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 왜 겸손이라고 하느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도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겸손. 그리고 그 자기 비움은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 비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케노시스는 겸손과 온유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비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의미를 지니지도 못하고 또 가능하지도 않았다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그런데 자기 비워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니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 비울 거리가 있지. 내가 뭔 비울 거리가 있습니까? 그 누가 자기를 비운들 뭘 얼마나 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비우시는 거죠. 끊임없이 내려오고 쉬지 않고 비워도 여전히 높으신 분, 여전히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언자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과 현자적인 것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라며 반문하는 이를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 앞에 서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로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자리예요.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 당시에 그냥 석학, 세계 석학은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일개 어부 출신, 그가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 감히 욕심이나 낼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자리에 섰어요.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온갖 명문대 출신들이 절비하게 있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성령 충만에 이끌려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 이적, 표징으로 여러분들께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은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네 가지 정식, 공식이라고 할까요? 정식이 있습니다. 공식. 첫째, 일단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신 행적,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봤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고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쿡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다리 저는 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이를 보게 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신 이 사람,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분,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준 이 사람,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인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관절,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철없이 아무렇게나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왕 주인이신 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옥문이 벌벌벌 떨릴 엄청난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저 지옥문들이 벌벌벌 떨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